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 주님 다정하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소망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없음을 인정하며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뼉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의 유일한 소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의 아멘.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밤 맑은 시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못된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못된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어린 양.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아멘. 주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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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존귀하신 우리 어린 양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온전히 주님만을 고대하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진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의 각 영혼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오늘도 운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작정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완성하시며 성취하여 주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유일한 소망되어 주신 그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 되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제주 땅에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도전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허가도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의의 심의도 잘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통회하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귀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제목이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모시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함께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춘자 성도님 함께 등록하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박구리 원사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함께 서울보 축복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셔서 얼마나 쑥스러우시겠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이들이 가져야 할 그 습관 중에 꼭 있으면 좋겠다는 습관이 어떤 습관입니까? 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 책을 많이 읽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처음 아이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 책이, 가장 쉽게 접하는 책이 바로 위인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함께 보고 읽으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 꿈이 생기고 또 비전이 생기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책을 읽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 비전, 그 책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보면 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인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질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자질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려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오직 한 길, 그 길을 달려갔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도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위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위인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에게는 그 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약점이 있고 장애의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육신의 장애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약점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서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자리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성경 속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약점들, 안타까운 단점의 모습들 보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베드로라는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 그들 이름을 여러분 잘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충직함에 있는데, 그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앞뒤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성격,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런 단점들,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충성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약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지요. 더구나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 충직한 신하를 사지에 내모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리고 돌이킬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의 약점과 그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 역시도 인간적인 그 호감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몇 가지 그런 약점들, 그 단점들이 그에게 보이더라는 거죠.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는 세리다라는 그런 직업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 정확하게는 세리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도시, 그 마을의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당시 이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라는 도시는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관세를 받는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료의 산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는 세금도 참 많이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의 위치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이 아닌 비호감의 직업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부정축제 이상으로 이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 식민지 통치를 했던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모습을 착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세일이라는 직업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가장 천한 죄인으로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약점으로, 단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부자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였다. 단순히 이 부자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자가 되는 과정이 문제인 것이죠.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을 착취했고 로마 정부의 그 묵인하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데 정해진 기준의 4배, 5배 정도 거두면서 착복하는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었다, 삭개오가 부자다라는 이 성경 기록된 말은 좋은 평가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로 살면서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칭송받지 못하는 부자, 그것이 그에게는 큰 단점이고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아주 그의 귀에 들리도록 그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약점인데 키가 작았다라는 거죠. 아니, 부자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키가 작은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당연히 들었겠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보다 훨씬 더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그 소문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여리고성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그런 소문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듣고 있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일컫는 것은 보통 의미의 평균보다 좀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아주 정도가 심했을 정도의 그런 키가 작은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여리고 사람들 중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과 은혜를 삭개오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 늘 따돌림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늘 죄인 취급당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특별한 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의 상황 가운데서 그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한번 만나고 싶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돈만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물질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는 그 소리를 들어도 돈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그는 돈은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공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있었을 것이고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바로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분이라면 내가 가진 이 답답한 마음을, 내가 가진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그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들이, 그런 열망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교회에 나가긴 하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선이어야 바로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니까,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가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4절 보십시오. 4절 앞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앞으로 달려가는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신장로를 걸어갔겠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셔서 큰 길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선이 예측이 되니까 이 삭개오는 먼저 앞서 나가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길가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 정도는 볼 수 있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미리 앞서 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잡아도 자기 키가 작기 때문에, 신체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자신이 가졌던 그 약점을 그냥 가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아유, 나는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세리니까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을 거야,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해버렸다면, 그것을 핑계 삼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점과 그 단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뵙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속에 그 믿음의 위인들, 그 모습들을 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들 적극적인 그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모습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온갖 고생을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오지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내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대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아가니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면박까지 하지만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앞을 보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처한 상황이, 처한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건강을 비롯해서 자신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체면이나 그런 습관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적극성,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보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돌무화과의 나무 위에 앉아서 그 나무를 기대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삭개오를 예수님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나무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어떤 사람을 구경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미리 앞서 나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준비한 다음에 예수님을 천천히 보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누구니? 이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언제 그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라는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단순히 한마디 말로 그치고 있지만 저는 이 한마디 삭개오가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이 열리고 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나를 안다는 말인가?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내 이름을 알고 내 상황을 안다는 말일까? 그 한마디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습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로 속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에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바로 반응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반응할 때 미적미적되면 그 기회가 언제 금방 날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함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로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우리 재정부나 또 함께 당회 우리 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으로 함께 헌신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그 카드를 보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면서 결단하니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일하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 앞에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즉각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지, 나중에 내 상황이 형편이 허락하면 그때 하지, 그때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의 그 이야기 결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돈 하면서 움켜쥘 줄만 알았던 그의 삶이었는데 이제 나누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나 남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삭개오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 작은 모습은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는 삶,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고 열망 가지고 포기하고 나갈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이나 상황이나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가진 약점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약점인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한글을 읽을 줄 아시죠? 시작. 내 모습 이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씀의 제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인 상황들 분명합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모습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만나보자 열망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리십시오. 내 약함 그대로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도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약점이 있고 그런 장애적인 그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는 가사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가사에 집중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함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실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약점과 연약함, 그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바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주님 만나는 데 방해되는 그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의 주님, 우리 모든 거 내려놓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임재 아래 거하며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은혜로, 그 예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삭개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 우리 연약한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공허한 그 마음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있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조은지 사모님 가정 가운데 보미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함께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올 때 격려의 박수로, 또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안 와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미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보미 이 귀한 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또 칭찬을 받는 귀한 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다른 목사님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노란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딸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상황을 불러넣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출생률이 많이 낮아져서 아이를 보기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 가운데 귀한 딸 보미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 주께서 우리 목사님 가정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이 딸이 예수님처럼 그 키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옵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다 채워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며 부모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와 경의 박수로 환영하게 축하하겠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어떡하죠? 귀한 딸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출산 장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까지는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 하나로 끝냈지만 이번부터는 좀 다르게 선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선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봄이 내복과 기저귀 2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갈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태어났지만 못 내려온 귀한 딸도 있죠. 그래서 곧 내려오게 될 것 같은데 내려오면 또 함께 축복하면서 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한 프로젝트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작성하셔서 요청하시면 함께 관리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참 매 주마다 함께 하는 분들을 또 붙여주시고 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증축 허가 신청이 이번 주 월요일에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 도의회 최종 심의가 이번 주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모아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달까지 직장 신방 기간으로 삼고 함께 성도님들의 직장을 함께 잠깐 방문하고 함께 차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날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이렇게 와달라라고 말씀하신 그날에 맞추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고 방문하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요,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진행됩니다. 제주 선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그 헌의안들을 함께 처리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는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며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시 바랍니다. 2층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시겠습니다.